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제66장 논쟁, 참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는 공격이 그 나사렛 청년을 향해서 밀려와요. 그 시대 전체가.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그 나사렛 청년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동서남북에서 밀려오는 공격, 협박, 위험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죠. 지금 주위에는 그래요. 잘 차려입고 보기만 해도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제사장들, 관원들, 서기관들이, 그 당시 그들의 복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일반 평민들에게는 권위고 압도였어요. 그렇게 그들은 다녔죠. 아마 특히 이때는 그들이 더 그렇게 갖추고 왔을 거예요. 우선 외모적으로라도 그 나사렛 목수를 압도하고 초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 비하면 그 나사렛 목수는 내내 여행에 더러워진 옷차림이잖아요. 아무 직함도 없이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한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주위에는 뭐 백발이, 수염이 참 턱까지 내려온, 누가 봐도 근위와 연륜과 무게가 있어 보이는 지위와 나이들. 그들 속에 한 청년이 아무 장식도 없이 직함도 없이 여행으로 초라해진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러나 그 모습은 그때 사람들이 그 나사렛 목수의 모습에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본 거죠. 그 모습은 어딘지 어떤 약간 은은한 빛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어요. 사실상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혹은 믿음, 소망, 진리, 확신들이 그게 아주 강력하고 그것이 분명하면 약간 주위에 그런 약간 가시적인 그 무엇도 나타날 때가 있는가 봐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 사실상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선이었잖아요. 안에는 참 나쁜 생각과 여러 가지 시기 혹은 미움이 가득한 그것을 계속 그들의 위선으로서 감추고 있었고 감싸고 있었죠. 의를 가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현실주의자라는 것. 본질적으로는 그들은 무신론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물론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창조해놓고는 던져버렸다. 그냥 이 인간의 여러 가지 고통, 슬픔, 기쁨, 희노애락에 관여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성령도 안 믿었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사셨듯이 대신하여 오신 성령님이 역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정서, 우리의 모든 행동,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으로 또 그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던져버렸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우리 사람들의 도덕성 내지는 또 기타 다른 생활들을 계몽해서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간다. 죽은 뒤는 그는 모른다. 이렇게 그게 그들의 문제점.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그들은 현실주의자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주로 교회의 지도자, 사두개인들은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은 부자고 학식이 한결같이 높았고 과학적인, 상식적인 그런 면에서 박식했고 그리고 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지배 계급에 속했죠. 그런 그들이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문제 와서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려서 그 활동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헤롯 당원들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들이. 사실 바리새인들이 제일 정오하는 사람이 헤롯 당원이었거든요. 정말로 나라를 그들이 통치하면서 이 현실적인 지배권을 다 쥐고 그들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그들을 보면서 천벌받을 사람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는 일에 이제 그들이 이제 함께 결탁을 하고, 이 헤롯 당원들이 제일 경계하는 것은 누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현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만한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그거 딱 데리고 왔죠. 그리고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어느 쪽으로도 대답을 하면은 걸리게 돼 있죠. 내야지. 그럼 로마에 충성하라고 하는 매국노다. 내지 말아야지. 로마의 권위에 대항한다. 예수님께서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시험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답은 하지. 동전을 달라고 세금 낼 때 쓰는 누구 얼굴이냐?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의문이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 시대의 질서 혹은 또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이쪽을 중시하면 이쪽이, 저쪽이, 또 이쪽을 중시하면 저쪽이, 해석이 분분했어요. 가르침이. 그때 그들은 완전한 해답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것. 우리 마음을 바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시대가 치안 내지는 질서 혹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서 요구하는 의무 수행은 또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종이든지 아무리 감옥이든지 혹은 아무리 또는 공무원이든지 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에 불가능한 위치는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랬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의 성실, 정직, 진실, 겸손, 모든 정치나 거래에 있어서의 명확함. 우리 마음이죠. 근데 그 당시 그들은 항상 이 일은 하나님의 일, 이 행동은 하나님께 속한 행동, 저쪽은 하나님의 일 아닌 그런 쪽으로 항상
배우고 가르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성전에 봉사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기 명예나 자기 기득권이나 자기 이익에 가 있었으니까 전혀 그들은 성전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이 내 기쁨이요, 위로요, 반석이요, 요새요, 평화요, 노래요. 그런 것은 그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참 오늘 예배 드리느라고 좀 피곤하다, 이제는 연속곡을 틀어볼까? 볼링장에 한번 가볼까? 인터넷을 한번 해서 잡담을 나눠볼까? 이런저런 세상 소식을 한번 볼까? 마음의 주인이 그들이, 그지? 그것들이죠. 대답은 명백해졌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 실패했죠. 바리새인들.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실패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예수를. 이제 우리가 한번 나서보자.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지식, 상식, 자신이 있거든요. 와서는 그들은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하여튼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성령의 활동 그런 거 안 믿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인간들이, 창조는 하나님이 한 이 세계지만 우리가 교육하고 질서와 제도와 계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점점 더 살만한 사회로 만들어 간다고 그들은 주장은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웃의 고통과 슬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자기를 위한 위선이고 자기를 위한 교리고 신학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건데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해 오셨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럼 부활한다면은, 죽었다가 부활한다면은 다시 본래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웃기는 이야기냐, 그들은 평소에.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부부라면 또 형이 죽으면 동생에게, 또 동생도 죽고, 그렇게 해서 7 남편이 있었다고 볼 경우에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제 그들은 자신만만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또 하늘나라의 내용도 모르니까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의 무지. 그 말 사두개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그들은 상식이든 성경이건 지식이건 그들이 소위 말해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위선은 아니지만 너희들의 신념이, 너희들의 주장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지를 나타낸다. 이 부활은 이런 몸이 아니고, 이 부활을 하고 나서는 사람이 천사처럼 1 0 0 0 0 장가도 1 0 0 0 0 안 가는 그런 상태. 1 0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0 0 을 1 0 0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그러면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결국은 재림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의 모습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는 그분의 신부 입장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늘에는 무슨 결혼 관계나 이런 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또 성경에는 그런가? 이럴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오른쪽에, 왼쪽이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이것이 등장해버리면 이거는 둘 다 왼쪽이 돼버려요. 이것에 비교해서. 자,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 아내. 근데 이쪽에 진정한 남자, 요한계시록 12장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진정한 남편, 영원의 남편이 여기 딱 등장해버리면 이 둘은 동시에 신부 입장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우리가 다 이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등장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마음에 지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게 아니고 자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또 이제 말문이 막히죠. 이제는 또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나 있겠다, 그들은 또 생각했어요. 나사렛 예수님 늘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강조하고 다니는 게 뭐 성전 혹은 제사직 제도 혹은 여러 가지 절기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경히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스러운,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웃에 대한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 그들에 대한 의무, 그들에 대한 동정, 이걸 더 강조하는 듯이 보여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 한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모르는 젊은 청년, 예수님 본 적 없는, 그러니까 아주 참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온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평소대로 이웃을 동정하고 또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이쪽을 말씀하시면 그들은 그때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그걸 소홀히 하는 분이고 소홀히 하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또 앞에 네 계명을 먼저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럼 당신 지금까지 하는 행동하고 모순되지 않느냐. 그때 이제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는데, 율법에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비슷한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큰 요지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10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어느 것 하나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쪽을 더 중시할 수는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어느 것 하나를 더 중시하고 어느 것은 아파도 잘려도 다쳐도 별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건 하나의 전체가 하나의 연합된 하나의 생명체예요. 이것은 하나가 다치면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혹은 우리 가족이 교회가 이 사회가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행복과 평화와 더불어 화목하는 공존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우리 지체의 팔다리, 머리 이런 요소로 주신 건데 뭐 어느 것은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좀 뭐 웬만큼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법 이거 청년도 그때 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진정하고 명확한 의미를 그때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것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하나가 더 덜 중요하다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이웃의 필요에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안식일을 혹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는 없다는 거죠. 불효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율법의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는 동력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들어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참 것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림자. 우리 몸도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의 그림자고, 또 이 태양도 하늘에 있는 진정한 태양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리고 성소도 이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해서 십계명, 또 여러 가지 확대된 율법이 있겠죠. 이것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 있는 율법들은 하늘에 있는 진정한 율법의 그림자예요. 뭐가 그럼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의 실체죠.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율법, 우리는 부자 법관처럼 혹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율법을 하나, 둘, 셋, 넷, 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쪽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그걸 지켜서 하나님 백성들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구원받겠다 하면은 아마 나는 70점, 저 사람은 60점, 저 사람은 그렇게 따진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나 이 법 들이댄다고 사람이 나쁘다고 승인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문자화된 율법의 본체는 예수님이죠. 그분 앞에 설 때 사람은 제대로 정죄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내가 여기 기록된 법에 비추어 완전했는데 예수 앞에서 나는 엎어져 버렸다. 그는 요한, 이사야, 다니엘 마찬가지.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영광 앞에, 의 앞에, 율법의 진정한 그 모습 앞에 딱 서니까 그들은 걸레같다 나는. 쓰러져 버리죠. 회개도 율법으로 사람을 죄를 자각하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그 사람이 자기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고 회개케 하는 거죠. 그게 번제단, 그 다음에 떡상, 향단, 촛대, 십계명, 만나, 법계. 그
그 성전도 하늘에 있는 진정한 성전의 그림자인데, 그럼 뭐가 진정한 성전이냐?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분의 베들레헴에서부터 십자가까지 33년 반의 그 생애로 표현된 거룩함이, 겸손이, 자기 부정이, 평화가, 능력이, 선이, 참됨이, 의로우심이 영원히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그런 요소로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구분된 장소로 성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용서도 제사장을 통해서 피 뿌림을 얻고 용서를 받잖아요. 그 용서도 진정한 용서의 실체는 예수예요. 그리고 정죄와 용서가 동시에 오죠. 예수라는 제사장, 율법. 희한한 분이에요. 또 거기에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고 새 생명으로 점점 자라가게 하는 생명적 요소가 공급되는 그것도 예수고, 처음과 나중이 과정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런 방향을 가지고 법을 이해하고 그 법을 충족시켜주는 분으로서 또 우리를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을 예수님을 바라보면 성경이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의 질문에 답을 다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다윗이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즉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했을 때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말씀에 따라 본다면은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 칭하지 않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 않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면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 말을 듣고는 그들이 말문이 막혀버리고, 이것은 너무 엄청난 이야기. 지금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의 주다. 마흔도 못된 사람이. 그때부터는 감히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답하는 자도 없고, 이제는 그들이 다 차례차례로 왔다가는 말문을 닫고 그냥 머뭇거리면서 어색해서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물론 승리자, 이 모든 논쟁과 공격에서 그분은 승리자로서 지금 서 계시지만 그 모습은 슬퍼요. 그들을 둘러본 슬픈 승리자죠. 이게 슬픈 승리자인데, 우리가 이 논쟁에서 하나님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내 영혼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오른편에 계셔서 내 영원한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셔야겠죠. 영원한 주인으로 우리가